오늘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화도 안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속 싸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처음 믿는 분들 이럴 때 많이 놀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영접 기도하고 다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건가? 내가 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싸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사울은 왕궁에 있었어요. 왕좌에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다윗을 볼 때 마음에 질투를 했습니다. 되게 미웠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내가 왕인데 왜 다윗을 더 좋아하지? 그 생각 하나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었지만 마음에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에 지배당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손대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사울이 승리한 사람처럼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한 나라의 왕처럼 승리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두 사람 모두 싸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어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있고요. 우리 안에 다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밖의 싸움보다 내 안의 싸움이, 내 마음의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육체의 어떤 내 감정, 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이 둘은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서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지금도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도 싸움이 왜 계속되는가?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의 싸움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싸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화내면 내고 싶으면 화냈고 내가 미우면 그냥 미워했어요. 욕심이 생기면 내 욕심을 그대로 행동했어요. 내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기준이었으니까, 내 감정이 나의 삶의 주관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근데 동시에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 괜찮아, 한 번쯤은 화내도 돼, 이번만 넘어가, 나중에 기도하지, 오늘은 좀 쉬자. 이 두 소리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밖에서 마귀와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자신과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은 익숙하죠. 내가 그대로 옛날처럼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새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 선택하는 것이에요. 매일 성령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지, 이 선택을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영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 싸웠습니다. 다윗도 싸웠고요, 베드로도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갈등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나만 그렇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 갈등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전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전에 같았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가 이 싸울 때 내가 누가 이기느냐, 그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마음을 갖냐, 아니면 내가 옛날의 마음을 갖냐,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냐, 어디를 더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갑자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죄가 우리 마음을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게 뭐지? 그냥 성적인 죄인가?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훨씬 넓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는 마음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는 마음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이것이 나의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소욕은 처음부터 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교묘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조금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첫 번째,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유혹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바로 먹었습니까? 아니죠. 먼저 뱀이 말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뱀이 말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습니다. 사탄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서 생각을 흔들어요. 생각을 흔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하나님이 엄격하신 것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 한번 내가 죄 짓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키우면서 마침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처음에는 단지 바라봤어요. 근데 다음에는 탐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손이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먹었다는 것이죠. 죄는 항상 언제나 이렇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죄는 항상 달콤하게 포장되는데요. 사탄은 절대로 이길 끝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속이 시원해.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약속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말합니다. 조금만 화를 내, 조금만 미워해, 조금만 욕심을 부려. 하지만 죄는 절대로 조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처음부터 동생을 죽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동생이 얄미웠어요.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을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을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죄를 너의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아직 집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 밖에 있으니까 문을 내가 안 열어주면 돼요. 안 열어주면 그 죄가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문을 닫으면 돼요. 그런데 가인은 문을 열어줬어요. 죄가 들어오게끔. 그러면서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키웠습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죄가 나를 주의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초기에 끊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래서 어느 날 왕궁 옥상을 막 거닐다 보니까 아름다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그 순간 목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쳐다봤어요. 계속 목욕하니까 계속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왕이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짓말을 해주면서 나중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은 어디에서 싸움을 시작합니까? 행동에서가 아닙니다.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서 싸움이 먼저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먼저 싸웁니다. 유혹이 들어오는 순간 즉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많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사탄이 시험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하였을 때, 여기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를 때 기록되었을 때 또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내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오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 재진이고 괜찮아. 조금만 더 해도 괜찮아. 이번만 교회 안 나가도 돼.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아니다. 돌아서라.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죄는 처음부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음 그 사람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죄를 끌고 간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갑자기 내 몸이 막 떨려가지고 떨린다. 이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내 몸에 이상한 거,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이래야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게 하세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여기서 행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가 앞서가시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가 지나가면 양이 뒤를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목자가 들어가면 뒤에 우리가 소를 칠 때 내가 주인이 소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소가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먼저 움직이게 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온 저분에게 인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어떤 분이 집사님 생각하는데 한번 안부에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혹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와닿았어.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읽어봤으면 좋겠네. 이런 것들이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내 작은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하지. 누가 하겠지. 뭔가 내가 괜히 쓸데없이 왜 또 성경을 왜 또 봐?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흘려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크지가 않아요. 막 소리 귀에다가 내가 너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합니다. 세미합니다.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님이 꼭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화를 막 내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화를 내는데 성경 말씀이 화를 내어도 죄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 화를 안 나게 내가 누가 나를 너무 기분 나쁘게 할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성경 말씀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은행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어떻게 막 걱정이 몰려와.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게 있어야지 말씀.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미국 사람 말하는 걸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이사의 베드로입니다. 그는 원래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어요. 생각 안 하고 몸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도 칼을 먼저 빼들었어요. 예수님을 붙잡히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그때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했지만은 이전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만지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기질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변화시킨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 내가 개척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 되면서 나는 교인이 1000명인 데서만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것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왕이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아버지가 준 양을 지키는 양 한 마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있는 양을 잘 돌본, 한 마리의 양을 잘 돌보는 그런 목자로서 다윗이 성실하게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출석했을 때 그 작은 순종이 쌓여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회사에서도 처음부터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청소도 하고 또 쓰레기도 치우고 또 그렇게 기계도 닦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회사에서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있는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성실하게 할 때 그 사람을 크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화가 나도 참는 거, 말씀을 10분이라도 읽는 거, 누군가에서 기도하는 거, 이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이 작은 습관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작은 것 하나,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자꾸 작은 것 순종할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말합니다. 나의 본성은 말합니다. 내일 귀찮아. 내가 왜 또 해? 이번 한 번쯤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은 예배 빼먹어도 돼.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순종해야 돼. 지금 용서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동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체의 소욕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는 우리의 결심보다 더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말씀하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성령님과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은 복수가. 왜 그럴까? 열매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가 하나님에 있으면 열매는 여러 개 생겨, 이게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열매는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살아있으면 햇빛을 받고 물을 먹고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아침마다 오늘 사과 하나만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뿌리가 있으면, 나무에 뿌리가 있으면 나중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내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어야 돼. 여기서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겨요. 사과가 거기에 있으면 사과나무는 저쪽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내가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뿌리에 떨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평안할 수 있겠어요? 말씀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를 떠나 있으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내가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감옥도 갔어요.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가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또 감옥에 갔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훈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훈자를 받게 하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 황정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이게 어떻습니까? 요셉은 항상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 원망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항상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억울함보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런 삶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훌륭한 요셉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를 오래 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신앙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배를 내가 잘 드리는데 내가 화를 막 내요. 교회에서는 웃는데 집에 가서는 막 화를 싸늘해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누구 자꾸 막 정죄해요. 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우리는 성경 지식을 그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말을 봅니다.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향기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가가지고 과수원 나무 심어서 금방 그게 열매가 있나요?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나중에 이렇게 가꿨을 때 나중에 그것이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기도의 자유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완벽함이라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짜증입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평안입니까? 온유입니까? 열매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뿌리를 바꾸면 그 뿌리가 바뀌면 다시 열매가 바뀝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두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또 한 마음은 성령님께 주신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라는 마음, 기도하라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 말씀을 붙들게 하라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예수님 믿는 동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누가 더 힘이 센 자가 있냐? 내가 누구의 손을 붙드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령 꼭대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능으로 사탄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가는 성이라니.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령을 떼는 사람은 내 원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래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용서해라. 혹시 기도를 미루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라. 혹시 예배가 습관이 되었습니까?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혹시 죄를 너무 오래 붙잡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사탄은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자.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너는 이미 포기 안 돼.
그러나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다, 지금이다. 그 음성을, 내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는 것,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가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내가 잠깐이라도 성경 말씀이 있는 것,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 이 작은 순종이 쌓여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울도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다 결국 사울이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마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삶을 만드는 것이고, 매일의 선택이 내 평생의 신앙을 만들며 평생의 신앙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는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 어느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풍성히 열매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드셨습니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원래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따라가며